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자신의 옛사람의 견고한 성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5가지 옛사람의 견고한 성벽이 바로 우리들이 성인이 되어서 보게 된 우리 자신의 인격의 성질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이 성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고 심히 고통스럽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 성벽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왜 성벽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이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의지로는 부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그 어떠한 누구도 이것을 부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 성벽을 부수시고 새로운 거룩한 품질의 인격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견고한 성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성벽은 그대로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이 부서지고 허물어졌겠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다룰 수 없는 성질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내 자신의 문제이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도 역시 이 진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각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들고 전할 때에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에 더 이상 내 자신의 옛사람의 성질로 인생이 더럽혀지거나 힘들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는 상처나 다툼이나 싸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만 기대하며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싸움들, 다툼들, 이 불화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견고한 성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육과 영이 공존하는 삶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비록 믿음은 온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섰지만 그러나 허물어지지 않은 나 자신의 옛사람의 성벽은 그대로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의지가 작동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싸움과 다툼을 발생시키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의 그러한 실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것만 전하고 싶지요. 기쁨과 평안만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다시 그러한 싸움이나 다툼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 넘치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주신 현실임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할 마음을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옛사람의 이 견고한 성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여기에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며 내 자신의 것. 반드시 우리가 이 옛사람의 견고한 성벽을 허무시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잠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 이 의무가,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악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견고한 성벽, 첫 번째가 바로 악독입니다. 악독은 헬라어 카키아라고 해요. 이 카키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결점이 있음. 이것이 카키아입니다. 카키아는 나쁨, 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사용해요. 그러니까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점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이 결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악의 본질인 거예요. 결점, 흠. 결점과 흠 그 자체는 어떠한 심각한 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점으로 파생되는 의미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결점이 있음, 그 다음이 쓸모없음, 무능력. 즉 결점이 우리에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떠한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결점이 생겼습니다. 흠이 묻었습니다. 약간 깨졌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나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데 결점이 나타나 버리면 그 결점 하나로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일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점이 나와서 쓸모 없어지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돼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성인 것 같아요. 많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결점스러운 성격들, 성질들이 나왔을 때의 관계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억울하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점은 악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통, 불행이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이죠. 그러므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카키아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친교를 파괴하는 힘으로 사용됩니다. 그러한 구절들에 이 단어가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친교를 파괴하는 악이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악독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는 완고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악독, 그러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죠. 어떤 개념적인 의미로 들리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악독의 의미가 바로 완고함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다. 악함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쁜 것, 악한 것에 바로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 인류 처음 역사에 등장하였습니다. 가인을 통하여 처음에 이 완고함이 등장하였죠. 어떻게 가인을 통하여 완고함이 역사하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기까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칠대손 라멕을 통하여 이 완고함이 어떠한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타인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 나만 중요한 세상, 나만 위하는 세상, 나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도 되고 상처 입혀도 되는 그러한 라멕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류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세력이며 영적인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택자들 안에서 발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였다. 이것이 바로 악독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기서 이 악이 바로 이 라가 바로 카키아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완고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고 독립한 것,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고집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다, 악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웅덩이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담기 위한 웅덩이였어요. 양떼를 풀을 먹이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빗물을 담고 깨끗한 물을 담아놓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였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생수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기쁨, 평안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완고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트릴 만큼 지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났을 때, 우리의 감정이 상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관계성을 다 파괴하기까지 하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잘라내죠. 이것은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류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타인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관계성,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관계성, 내가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내 의지와 충돌되면 이 관계성이나 교제보다 나의 의지와 내 상태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소중한 선물이었던 관계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부모와의 관계성도 그러한데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과의 관계성도 멀어져 있는데, 이 완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관계성들이 어떻게 친밀해지고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였던 악, 그 악이 바로 완고함이다. 악독은 바로 완고함이며 완고함은 바로 우리의 고집입니다.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고집이 바로 우리의 의이며 우리 자신의 옳음이며 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 뜻을 나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뜻에서 내 억울함이 생기는 것이죠. 상처가 발생해요. 근데 그것이 사소한 것에서 발생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실이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관계성도 그냥 파괴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이 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0여 년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했는데에도 여전히 이 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수시로 이 악이 발생합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악독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악독을 말하는 거구나. 그 첫 번째 하나는 소극적인 모습인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악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악의 본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또는 믿음의 관계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감각, 이것은 관계성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섬김을 시작했는데 이 섬김으로 또 기쁨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관계성에서는 이것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함, 이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결함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말에 결함이 생기고 사실에 왜곡이 생기고 또 그 감정이 깨끗하지 못해서 내 안에 묻어있던 불신과 불만의 감정이 묻어서 사실을 자꾸 이렇게 꽈버리죠. 전달이 바르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그러므로 무관심,
그럼 마음이 편한 것이죠. 이렇게 편한 쪽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모습. 이건 반역하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분노로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방을 치는 것입니다. 이건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치고 또 상대방이 당한 만큼 또 치고 서로 다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고함과 악독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왕으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는 점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영적인 죄였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이 동격이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사울왕의 관계성이 깨져버렸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것, 악독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고집을 부리는 것, 이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것을 대드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고집 부리고 대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바로 악독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참고 인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이것이 파쇄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되기까지, 이해되기까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기까지 성령을 주신 것이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관계성도 이미 다 깨지고 파괴되어서 남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남남이 되면 좋죠. 우리의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으로, 원수 같은 기억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묻은 채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관계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주고 함께한 우리의 이 깊은 관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친밀한 관계성이 깨질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울 왕의 완고함은 무관심과 듣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게 되었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세운 왕, 내가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 세웠으니 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쳐 부숴라. 그리고 다 진멸시켜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2절에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즉 정군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너한테 말하는 것이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서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 일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 그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 이 아말렉이 가장 뒤에 있는, 뒤처져 있는 약자들, 노인들, 병자들 친 거예요. 이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식으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뒤에서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죽이고 한 이 혈기와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듣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영적인 이유를 듣지 않고 현실에서 본 것입니다. 굳이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현실과 영적인 것을 분리시켜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상황을 자꾸 변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드는 것입니다.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을 반역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사사롭게 떠들다가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본질로 말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듣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드디어 나타나죠.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건 완고한 것이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이 백성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도 자기와 거의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제사와 좋은 것으로 치장한 것입니다. 예배를 치장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의 신앙이다. 우상의 신앙의 본질은 신뢰가 없는 예배 행위. 신뢰는 없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신뢰는 없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것처럼, 신뢰는 없는데 괜찮은 것처럼, 관계성이 괜찮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실제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의 정도는 이해의 정도로 나타나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신뢰하게 돼요. 상대방을 경험하고 내가 똑같이 경험했을 때에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들은 만큼 이해하게 되어져요. 신뢰로 들을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것을 넘어갑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도 상대방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 내가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지.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건 이해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러한 성질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더 가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지점에 가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조명해 주셔요. 그 다음은 그 과정을 걸어갔을 때 또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까지, 영원토록 그 모든 과정을 신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세계까지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뢰로 인격적인 교제는 더욱 친밀해지고 완전한 연합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 영적인 이유는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그 이유는 사람들,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사울왕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과 육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영과 육은 충돌하죠. 영적인 것은 영으로 들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대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이해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영적인 것, 영을 망각해버려요.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그것을 듣게 되어져요. 자꾸 나의 현실, 나의 처한 것들, 나의 환경을 통하여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처지,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악독과 완고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관계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고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관계성이 중요한가요? 그 사실 하나가 좀 틀린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귀한 이 행복한 관계성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육으로 자꾸 그 사소한 것,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억울한 것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거기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의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하시는 의지에 반항하기보다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